어린아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그냥 울 줄만 알고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배웁니다. 누구한테 배웁니까? 처음엔 엄마, 아빠 하는 걸 다 따라합니다. 말도 따라하고 행동도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모델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어떤 엄마한테 배우는가 따라서 이 아이의 하는 행동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를 보고 따라하면서 어느 자리에까지 갑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한 3년 선배님 중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나도 저 형처럼 돼야겠다. 알게 모르게 그 형이 기도하는 거 따라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면 처음에 한동안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속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속정. 근데 이게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요. 시골에 막 가면 할머니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데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왔나? 그래가지고 뭐 할머니가 선물이 하니까 이런 건 뭐하러 사왔노? 이거 그냥 서울 사람이 들으면 저 할머니가 되게 저 손주를 미워하나 보다 할 만큼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요.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그냥 뭐 몇 마디 안 해도 서로 알아서 다 통하는 거 이런데, 그러다가 서울에 딱 가면 처음에는 오글오글 합니다. 이렇게 부부들이 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고 참 무슨 뭐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사실 보면 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델이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했다가 더 좋은 사람 보면 저렇게 더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서 점점 발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동행이란 주제로 이번 부흥회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웬만큼 동행해. 근데 진짜 제대로 동행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동행하는 걸 보여준 살아있는 모델, 우리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동행, 그건 그야말로 심오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좀 생각나면 주님 한 번씩 찾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했는가,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었는가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그 정도의 동행을 꿈꾸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담겨있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시는데,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더 깊은 주님과의 동행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출발은 굉장히 좀 엉뚱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함으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지금 봤다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보여주세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한 박자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머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홍길동 유머인데요, 홍길동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서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게 사는 겁니까? 그때 홍길동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좋다, 그럼 지금부터 호부호형을 허락하노라. 그랬더니 홍길동이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호부호형을 허락하면 뭐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호부호형을 허락한다니까. 호부호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어서 안 웃는 건 지금 이 뭔 말인지 모르는 이거 굉장한 유머인데요. 예.
지금 이 빌립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더니 그럼 좀 보여주세요. 봤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빌립이 약간 어리버리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빌립과 여러 제자들에게 진짜 심오한 동행, 그 깊은 주님과의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몇 가지. 그럼 주님과 진짜 심오한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오늘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시면서 주님,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사람, 옆에서 돕고 함께하고 상담하고 위로하는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보혜사가 되어주셨나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이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방금 26절 말씀처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생각나게 하시고 이미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 또다시 생각나게 해주셔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성적인 유혹에 빠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삼손이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삼손이 왜 망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걸 지키지 못하다가 결국 멸망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성령께서 마치 이 방망이로 뒤통수를 딱 치는 것처럼 우리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한 어린 영혼을 볼 때 저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또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하다가 옆에 누가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님 내 마음속에 막 깨닫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순종하면요, 성령님의 뜻이 계속 깨달아지는데 계속 무시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아무 느낌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를 열고 우리 눈을 열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도요,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 내가 이 성경 말씀 읽는 가운데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내가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지금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하나님이 멈추는 그곳에서 예수님도 멈추십니다.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끔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셔요. 그리고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푹 퍼져 있을 때 성령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탄식하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아들아 딸아 다시 일어나라 탄식하며 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겨우 일어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옛날에 어디선가 수련회 가서 암송했던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같이 함으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서 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게 옆에 사람이 깨달아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 깊이 심오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21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마치 한 집에 사는 것처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함께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 뭔가 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같이 가서 함께하고 싶다는 이 말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저를 초대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사업장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꼭 한번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 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있죠, 이 사람이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습니다. 오셨어요? 아유, 목사님 앉으세요. 담배를 막 뻑뻑 피웁니다. 그리고는 막 누구랑 또 전화를 하는데 보니까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쌍욕을 막 하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랑 셀카 한번 찍읍시다. 찍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오늘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왔다 갔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참 기쁘다, 또 가고 싶다 그럴 것 같습니까? 차라리 부르지를 말지. 우리가 하나님 제발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막 해놓고는 정작 하는 거 보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막 산다면 거기서 또 심오한 동행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나의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정말 함께하고 싶고 임재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그것에 놀랍게 임재하셔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 속의 상격제일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 오늘도 제가 오랜만에 여기를 이제 찾아오니까 뭐 없던 길이 생겨나고 뭐 내비가 다 왔대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데 보니까 저 뒷골목에 와 있더라. 이렇게 싹 돌아오는데 그 모서리에 돌아오는데 옛날에 여기에 가발 할머니가 여기서 하시던 데네. 아마 가발 할머니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발 하나 쓰시고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성격이 대단하셨어요. 네. 그래서 식당에 우리 권사님들이 막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할머니 오셨어요 하고 드세요 하면 이 할머니가 한 2숟가락 드시고 성질을 버럭 내셨어요. 할매 먹고 죽으라고 이렇게 매운 거 줬나?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그래도 드세요. 근데 저는요 딱 돌아오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를 엄청 이뻐하셨어요. 한 번은 여전도회에서 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우리 개 잡았으니까 꼭 드시러 오세요 해서 이제 한 그릇 맛있게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가발 할머니가 누구를 보냈어요. 저를 좀 오라고 하는. 갔더니 있죠. 뭐 집도 요만한데 막 진짜 뭐 하여튼 더럽고 막 말도 못해요. 근데 방에 들어오라 하더라고. 들어갔더니 라면을 2개를 탁 삶으셔서 계란을 하나 딱 넣어갖고 저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보신탕 하는데 이 할머니가 라면을 끓여주시다. 2개를. 근데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 어린 전도사한테 자기 생각에는 이게 제일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귀한 걸 대접하는구나. 그걸 먹고 오니까 이제 보신탕 못 먹는 거죠. 전사님 식사하셔야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먹었습니다. 이 보신탕 놔두고 뭘 잡쌌습니까? 저는 삼계탕 꽃배기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삼양라면에 계란 넣으면 그게 삼계탕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사랑. 남들은 막 저 할머니 막 욕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학교 다닌다고 서울에서 일주일 보내고 주말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준사님 소문 들으셨어요? 무슨 소문이요? 제가 성함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연홍 집사님인가? 좀 이렇게 채머리를 좀 흔들면서 주일학교 교사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왜 돌아가셔? 지난주까지 주일학교 교사 하셨는데 쑥 떴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좀 병원에를 가시지. 독사에 물려서 병원에 천천히 걸어가셨는데 독이 다 퍼져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이요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 아들입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독이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중에 우리한테 유언을 다 남기셨는데 전도사님한테 이 양말 한 켤레를 사서 드리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몇천 원을 꺼내서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책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이제 임종하시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텐데 그 어린 전도사가 뭐라고 이거를 주시고 가셨을까?
사랑이 있는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내가 뭐 좀 안다 생각하는 순간 교회에는 주님이 오시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경험, 내 경험, 내 지식 그런 거 갖고 막 하는 곳에는 주님 오시기 불편하지만 정말 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뭐 오래 떠나 있어서 지금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분들인데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거처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만나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일 저는 좀 위험한 기도가 이런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가슴에 받은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위기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인터넷에 보면 막 온갖 좋은 설교와 뭐와 막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전부 전문가가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졌는데 왜 쪼개졌냐? 여전도에서 소풍을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밥 싸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가자. 김밥을 싸가자. 그까지는 마음이 잘 맞았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럼 김밥 싸가면서 그럼 김치만 갖고 가자. 김치 싸갈 거면 뭐하러 김밥을 싸냐?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김치 단무지로 먹자. 그래서 김밥에 단무지를 먹으면 그 단무지가 더러워. 김치로 먹어야지. 잘 넘어가지. 그래서 김치하고 단무지로 싸우다가 교회가 두 쪽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맞거든요. 김치 없이 어떻게 김밥을 먹냐 이거예요. 좀 편하게 좀 해보자고.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이 김치가 맞아도 단무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그럽게, 그래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아름답게 정말 단풍이 착 든 것처럼 나 저렇게 좀 노년을 보내고 싶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형제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저랑 같이 밥이라도 먹읍시다. 이럴 때 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이제요 세상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상격제일교회 때문에 이 서당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막 이들이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세 번째, 정말 주님과 좀 더 심오한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12절부터 한번 14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그 다이나믹한 그 삶을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막 풍랑이 있는데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걸 경험하면서 다녔는데 우리는 예수님 떠나가시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기도하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전에 그 3년 동안 잠깐 보여주신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아이고 힘드는구나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바로 내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전에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최고가 아닙니다. 더 높은 최고봉이 있습니다. 더 심오한 동행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실천하는 가운데 이전에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심오한 동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냥